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그 환풍기를 조금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특별한 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특별한 헌신자들, 믿음이 큰 사람들, 혹은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4절부터 19절까지 기록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모든 성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들은 모든 신자들이 은혜로 받아서 누려야 할 약속된 특권들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더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신자들이 누려야 할 복된 특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시고 이 약속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지금 기도 제목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들을 때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듣고 그냥 잊어버린 채 정작 기도할 때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내게 필요한 일상적인 것들을 구하고 나니까 더 이상 구할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이 5분 이상을 기도하기를 힘들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하나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고 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우리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기도 제목과 이 약속된 특권들을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인격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구나. 나는 모르겠다.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혹은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을 때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제게도 주세요. 이 약속된 특권들 저도 누리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의 마음이 나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세요. 세상의 시험과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굴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내 속사람 우리 모두의 속사람 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18절과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 너희는 알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있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붙어 다녀야 하는 것이고 같이 있어야 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어떤 일이든 함께 견디고 참아내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사시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붙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붙어 있고 같이 다니게 하시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예수님과 함께 겪고 예수님과 함께 견디고 이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홀로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으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분의 존재만으로도 그분은 충만하세요. 완전하세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데도 그런 그분이 우리가 없으면 못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너랑 같이 살고 싶다.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 충만하신 분이, 하늘과 땅 모든 걸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배반하고 속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들을 그냥 한 번에 다 싹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죽이고 창세기 4장에서 다시 새 사람을 창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의 얼굴에 침을 뱉은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겠다고 자기 아들을 내보내셔서 갓난아기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형제가 되어 인생의 가난, 배고픔, 상처, 배반, 멸시와 조롱 그 모든 걸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 체휼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왜요? 죄인인 우리의 죄 짐을 예수님에게 담당시켜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죄의 빚을 다 치르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이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우리는 다 모두 죽어야 돼요. 다 지옥불로 던져져야 돼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함께 읽는 그 10계명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우린 다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한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요. 난 너와 함께 살 거다. 난 너희들과 함께 살고 싶다.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쉽게 욕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더러운 우리들까지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도 충만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기도가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된다고 기도합니다. 이 충만은 우리가 충만 그러면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막 어떤 희열, 어떤 감동이 막 가슴에서 막 벅차오르고 막 내 마음속에 어떤 감격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지경에 너희들도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수준에까지 너희들도 이르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이 말이라고요. 특별히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전한 수준, 그 사랑의 완전한 수준에까지 너희들이 이르기를 위해서 나는 기도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의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서 너희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 수준까지 올라와서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수준까지, 지경까지 너희가 자라가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하신 모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 뜻이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기도는 뭐와 같은 거냐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을 본받아서 너희도 온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자비로운 성품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땅히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아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 교회에는 누구든 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심지어 내 원수라 할지라도 누구든 이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예요. 너는 안 돼. 이러한 사람들은 안 돼. 이것은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완악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여전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걸 정말 진실하게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고 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든 그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했든 나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나오면 누구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수준까지 자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다. 그것을 완전히 이룰 수 있다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여전히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일 것이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이기심, 죄성, 교만, 열등감, 분노와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욕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기대와 상상과 소원을
이 초월하는 경지를 목표로 잡고 우리가 그 영광에 이르고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광의 목표를 언제 완전하게 누리게 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고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완전한 사랑, 그 완전한 영광의 지경에 우리가 이르러 그것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때 상상도 못했던 영광의 모습으로 모두가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놀랄 겁니다. 놀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기뻐하며 찬양할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토록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완전해질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품을 닮아가기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완성시켜 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네가 사랑하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향해 걸어가면 돼. 넘어졌니? 괜찮아. 화를 냈니? 괜찮아. 네 자신을 내어주는 게 너무 힘드니? 괜찮아.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내가 약속한 완전한 자리에 반드시 도달하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마. 넘어졌으면, 화를 냈으면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다시 하면 돼.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너희들이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그 지경까지 너희도 충만해져야 한다.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까지도 사랑하셨으니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늦더라도 걸리적거리더라도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고 함께 걸어가야 한다. 나는 그러기를 바라고 기도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으로 돌아가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에 어떤 말씀이 이어서 나와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교회로 모으셨고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한 몸으로 연합했다. 그러니 그것을 너희 마음대로 갈라내지 말아라. 분열시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요? 어떻게? 잘난 체 하지 마라. 똑똑한 체 하지 마라. 함부로 상대방을 지적하지 마라. 네 입맛에 맞게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라.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다시 말하면 오랜 시간을 고통을 견디는 것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라. 그런 모습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사랑의 수준에 너희도 이르기를 힘쓰고 그것을 소원하며 기도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절대 혼자 못해요. 함께 해야 합니다. 공동체로 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모아놓으시지 않아요. 부자들만, 남자들만, 유대인들만, 이방인들만, 어린아이들만, 어른들만, 청년들만, 하나님이 절대로 그렇게 모으시지 않는다고요. 교회 안에는 다 있어요. 다 있어. 부자, 가난한 자, 남자, 여자, 할아버지, 갓난아기 다 있다고요. 심지어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과 노예까지 있었어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요? 주인과 노예가 어떻게 하나가 돼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었다고, 그냥 소모품이었다고요. 자기 재산. 그런데 그런 노예와 주인이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다. 그리고는 껴안고 입을 맞춰서 인사하고 함께 떡을 떼어 먹고 그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이 충만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의 교회로 모인 이유와 근거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내 취미, 내 기호, 내 성별, 내 재능, 내 재산이 같아서 하나로 모인 게 아니죠. 오직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모두를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불러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끌어안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죠. 우리는 몇 명 되지 않는데 여기서 뭐 누가 마음에 안 들 게 뭐가 있으면 오히려 누가 오기를 바라죠. 마음에 안 들어도 좋으니까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이 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있는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인 나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꼴 보기 싫어하듯이 실은 하나님이 나를 보며 가장 역겨워하셨고 하나님의 원수였다고요, 내가. 근데 하나님이 그 역겨운 나를, 가증스러운 나를,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나를 끌어안으셨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받았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신 지경까지 너희의 사랑이 이르도록 힘써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충만을 능력적인 차원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충만, 그러면 막 능력이 막 내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고,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벌써 막 목소리가 막 커지고 막 방언으로 막 천정이 막 무너질 정도로 막 기도하고 모든 병을 고쳐내고 막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충만,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온유함, 하나님의 겸손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하면 안 믿는 자들이 다 고꾸라져서 막 엎드리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막 내 가슴 속에 막 뭐 어떤 막 감동이 막 벅차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을 참아주는 고통을 오랜 시간 동안 견디는 겁니다. 그게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참아주고, 가족을 참아주고, 형제를 참아주고, 교회 지체들을 참아주고, 사회에서 바깥에서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인간을 참아주고, 그게 사랑으로 충만한 거고,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이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진흙탕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함께 내디디며 걸어 나가는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죄를 지었는데도 죄인 줄 모르면 매를 맞아서라도 죄를 깨닫고, 나의 모든 죄와 실패와 고통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과 저의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제 기도를 가장 잘 들어주시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고 나서 한 1년? 예수님 처음 믿고 1년 동안은 기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주시더라고요. 정말로.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뭔가 이상해요. 기도 응답이 잘 안 와요.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결코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우리의 믿음에 아무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 달라는 거 무조건 다 주는 부모는 자식을 망치는 부모입니다. 어리석은 부모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절대로 자식이 달라는 거 무조건 다 주지 않아요. 필요한 것만 주죠. 안 되는 건 애가 울든 떼를 쓰든 바닥에서 뒹굴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아이를 망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눈물 흘리고 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하는 그 삶의 문제들, 고통들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통들이요,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밀어내는 거라고요. 그 고통이 없으면 우린 예수님께 절대 안 가요. 절대로 안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돼요? 나를 찌르는 그 가시 같은 고통이 현실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해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현실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나와야 돼요. 고통 때문에 세상 앞에 굴복할 게 아니라 고통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생활은 꽃밭에 놀러 온 삶이 아닙니다. 신자의 생활은 훨씬 더 치열하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자질구레해요. 정말 자질구레해요. 뭐가 같은 거냐면 집에서 밥 먹고 설거지하고 또 밥 먹고 또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또 청소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는 일들을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된다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부르짖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신자 생활이에요. 우리는 딱 한 걸음씩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밤새 기도했다고 해서 100m를 한꺼번에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 뛰기 하듯이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밥 안 지어도 되고 설거지 안 해도 되고 청소 안 해도 되고 아이들한테 잔소리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고요. 똑같이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디서 넘어지냐면 성령 충만하면 뭔가 더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더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사는 현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질구레해요. 욕먹고 실수해서 부끄럽고 사과해야 되고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믿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되려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되려 저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질러. 그때 나도 똑같이 소리 지르면 소리 지를 때는 속이 시원한데 소리 지르고 나서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요. 내가 그때 좀 더 참을걸. 그때 내가 오른편 맞았을 때 왼편 뺨을 돌려댈걸. 왜 나는 오른편 왼편 싸대기를 왜 날렸을까? 하나님 앞에서 후회하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질이 멸렬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나? 왜 이렇게 삶이 자질구레한가? 왜 삶에 이런 내 발목을 붙잡는 이런 것들이 왜 나를 자꾸 끌어당기고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못 나가게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문제가 많은 형제들과 뒹굴고 내가 내 문제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삶의 고통 때문에 진절머리치고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질이 멸렬한 일들을 매일매일 반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신다고요. 그 속에서 너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해라. 너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해라. 그것부터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져가는 첫 걸음을 딱 떼는 거라고요. 그걸 그렇게 한 걸음씩 가는 거예요.
뭐 방언의 은사 받았고 무슨 뭐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뛰어넘어서 훌쩍 100m를 뛰어가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 편에 서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편에 서서 세상의 위협을 감수하고 유혹을 뿌리치면서 한 발 한 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내디디면서 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세상은 우리한테 소리 지르라고 말합니다. 아우성을 치라고 말을 해요.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라고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네가 대신 져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자존심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자존심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렸다니까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자존심이 없다고요. 대신 누가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용서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죽이실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손에 잡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살아계신다고요. 그러니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잡혀서 죽어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손에. 그 사람들이 나를 짓밟을 때 예수님이 짓밟히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짓밟혀 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싸움을 하는 거냐면 모든 신자는 다 바보가 되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하죠. 이용하죠. 저 바보야. 쟤는 이용해도 돼. 그러나 십자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쉬워서 열변을 토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참으며 견디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네가 그렇게 바보처럼 지는 게 실패가 아니요, 무능함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이웃과 하나님 앞에 사랑의 섬김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나밖에는 모르고 자기 이익을 위해 살며 자기 배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요한일서 4장 9절.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먼저 나를 사랑해라, 너희들이 먼저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나는 죄인인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주었다. 내 아들 예수는 나의 전부이다. 난 너희를 위해 내 전부를 다 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를 위해 너희 자신을 내어주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어제 여러분이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제 여러분이 넘어진 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우리의 인격,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사랑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이미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기쁜 일을 겪든 슬픈 일을 겪든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누군가로부터 환영을 받든 버림을 받든 여러분이 어떤 상처를 받든 어떤 모양으로 짓밟히고 있든 예수님이 여러분과 그것을 함께 감당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을 본받기를 힘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훈련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차적으로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기로,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기로 자신을 예수님께 묶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최소한 나쁜 말을 내 입으로 내뱉지 않도록, 뒤에서 그 사람을 험담하지 욕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예수님께 묶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용서하려고 애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는 일에 실패했을 때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가짜인가 보다. 난 더 이상 못하겠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마다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두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특권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